우리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예배에 대한 세 가지 태도 또 자세를 함께 나눴는데 기억이 나시죠? 기억이 나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좀 말씀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먼저 한번 보여주시죠. 4장 1절 말씀. 이힐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 열린 문은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다, 예배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 열린 문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데요. 무슨 음성이 들려옵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그렇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예배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 저 마땅히라는 표현이 반드시 일어날 하나님의 경영과 통치와 하나님의 비전이 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보여지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예배란 넘겨주시죠. 첫 번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 열린 문의 정체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들어가는 자리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열린 문입니까? 닫힌 문입니까? 닫힌 문이겠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그 열린 문을 향해서 오늘도 또 내일도 예배자로 뚜벅뚜벅 걸어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보여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부르지 아니하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어느 자리요? 바로 예배자의 자리로 불러주셨으니 이 자리가 여러분 어떤 자리예요? 예배자의 자리인 거죠.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다리와 여러분들의 발로 오신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큰 그림에서 보면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왔다라는 거죠. 오고 싶어도 못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유튜브를 보니까 열 몇 분 들어와 계시던데, 그분들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그분들 중에서도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지만 육신이 연약해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하지만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금 작은 눈으로 이렇게 예배드리는 분도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지 아니하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는 하나님의 경영을 목도하는 자리입니다.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지는 자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그 하늘 비전이 보여지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이니,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아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물어보는 제가 그거죠. 그래서 우리는 뭔가 결단도 필요하고 다짐도 필요하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반공교육을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반드시 해야 돼,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저도 조금 그런 흑백 논리에 조금 익숙해져 있는데, 특별히 요즘 젊은 세대는 그런 교육, 주입식 교육보다는 뭔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교육에 익숙하다 보니까 뭔가 자연스럽게 이 학생들이 이게 이제 이해가 되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으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맞이했거든요. 저는 앞으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주입식보다는 그런 방향으로 조금 더 나아가야 됩니다. 조금 더 성경을 통해서 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고, 그렇구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계시되어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는 뭔가 합당하고 합리적인 납득과 설득이 가능한, 그러려면 성경을 정말 많이 알으셔야 되고요, 성경에 대해서 많이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설득해서 정말 합리적이고 합당한 그 자리에 나아올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러려면 이제 제가 무던히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무던히도 많이 들으셔야 되겠죠. 마틴 로이드 존슨이라는 웨스트민스터 영국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의사셨는데요,
의사 하시다가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분 설교를 들으면 기가 막힙니다. 왜 기가 막히냐면 너무 지루하거든요. 물론 영어로 하시지만 설교만 한 2시간 하셔요. 그거를 한 20몇 년 동안 쭉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과연 한국교회에서 목회하셨다면 그렇게 존경받는 목사님이 되셨을까? 쉽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이라면 가능했겠지만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한국교회 정서상. 그런데 그 2시간이 넘는 그 설교를 듣는 그 교인들은 여러분 생각할 때 그 목사님이 좋아서 듣는 걸까요? 아니면 그 교회를 사랑해서 듣는 걸까요? 물론 다 이유가 조금씩 다 포함되는 거겠죠. 중요한 것은 뭔가 그분의 메시지 속에 힘이 있고 그 메시지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청중들이 반드시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혼자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공부하고 여러분들도 열심히 들어서 정말 제가 이 단위에 설 때 아무런 준비 없이 서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깨어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충만하셔야 되고요. 성경적으로 많이 배우셔서 제가 여기 단위에 함부로 못 설 수 있도록 준비 안 되면 두려움을 가지고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깨어 있으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그냥 농담으로 말씀을 드리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라나셔야 돼요. 그래야 저도 자라나고 여러분들도 자라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함께 자라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3가지 예배에 대한 원리를 지난주에 배웠다면 오늘 2절을 보시죠. 천상의 예배의 모습인데 2절 말씀 우리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자, 말씀을 잘 한번 관찰해 보시죠.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는데, 자,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천상의 예배의 자리에 사도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내가 곧 누구에게 감동되었어요? 자, 보세요. 예배의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성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누구의 부르심으로 올라가게 되죠? 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열린 문을 통과해서 성자 예수님을 통과해서 예배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고 그 성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여서 그 자리에 앉았어요. 거기에 성령님이 감동되어서 함께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는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라는 그 사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동스러운 자리입니까?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에 감동되어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보좌가 보통 뭐라고 합니까? 의자죠. 우리도 저 위에 이제 의자가 있는데 이 의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의자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의자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통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데스포테스, 저 보좌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데스포테스인데요. 원래 이 데스포테스 보좌라는 단어의 어원은 그리스 신상 중에 제우스 신상, 그러니까 유럽에 그 7대 불가사의가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흔적만 남아 있는데 올림피아라는 동네에 제우스 신전이 있었고 지금은 그 터만 남아 있는데요. 그 제우스 신전 안에는 제우스 신상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데요. 약 높이는 9m 정도 되고요. 폭은 약 6m 정도 되는 제우스 신상입니다. 근데 제우스가 어디에 앉아 있어요? 의자에 앉아 있죠. 저 의자를 우리 성경에서는 보좌, 데스포테스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저 단어를 누가 차용하게 되냐면 그리스라는 나라 이후에 로마라는 나라가 그 단어를 채용해서 황제가 앉는 자리, 제우스가 앉는 것처럼 황제가 신이 되어서 신이 앉는 그 자리, 데스포테스. 거기는요 3가지 의미가 있어요. 통치와 경영과 거기에서 선포가 나타납니다. 즉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통치하고 경영하고 선포하는 메시지가 저 데스포테스에서 나오니 거기는 누가 앉아 있어야 되는 자리예요?
황제, 인간이 아니라 우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앉아야 될 자리에 인간이 앉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천상의 예배 속에서는 그 인간 황제가 앉아야 될 그 자리, 그것은 인간이지 저 천상에 올라가고 나니까요, 아 그렇군요. 하나님이 진짜 그 자리에 주인이셨군요. 특별히 어린 양이 거기 앉아 계신 거예요. 어린 양이 누구예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어린 양이 저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을 보면서 면류관을 그 앞에 드리더라는 거예요. 모든 이들이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렇군요, 내 공로, 내 힘으로 내가 여기까지 온 줄 알았는데 어린 양의 공로였고 어린 양의 피로 내가 죄 씻음 받아 이 자리에 올 수 있었군요 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니까요, 그분에게 모든 것을 올려드리더라고요. 그 자리가 어느 자리예요? 데스포테스. 인간적으로 볼 때는 황제가 모든 것을 치리하고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지금 여러분 이 글을, 또 이 환상을 보고 있는 요한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밤모섬에 끌려가서, 왜 끌려갔냐면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대 때 도미티아누스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전부 유배가거나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도미티아누스를 주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만으로 지금 유배되어 왔어요. 그럼 그 자리에 유배되어 오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물론 죄인들도 있겠지만 다른 죄로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 많았다고요. 그러면 그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황제의 명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황제를 주라 시인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이 어디에 있어요? 더 이상 그들에게 탈출구가 없잖아요. 해답이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요한을 천상으로 올리시면서, 아니다, 세상은 지금 황제가 명령하고 황제가 주처럼 보이지만 진짜 그 자리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어린 양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진정한 이 보좌의 주인이시니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이들에게 깨우쳐주고 환상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하시는 그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이 시대만의, 그 요한의 시대뿐만 아니라 이 시대 모든 오고 오는 후손들과 이 시대 가운데서도 신앙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예배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고민받고, 우리 교인들 중에도 주일 예배를 못 나오시고 속회만 드리는 그런 집사님들도 계시고, 남편의 핍박, 또 가정의 핍박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분들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얼마나 그분들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예배 자리에 나가도 안절부절하고, 또 어떤 분은 막 갑자기 연락 오면 불이 나게 떠나가야 되고, 그러니 이제 예배 시간에 안절부절할 수밖에 없는, 안타깝지만 정말 그런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이분들에게 소망의 메시지가 뭘까? 다른 거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들어야 될, 정말 봐야 될 대상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세상의 황제의 소리가 아니라 바로 천상의 예배, 또 그분이 그 보좌를 늘 바라볼 수 있는, 그러니까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께 시선이 고정된 자만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으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메시지를 대하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메시지가 진정한 메시지고, 저 단위, 저 보좌에 앉으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니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소망을 얻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분만을 영접하고 그분만을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의 자리가요, 그분을 바라보는 자리입니다.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리입니다. 그러자 그 데스포테스를 바라보게 되자 8절 말씀을 한번 보죠. 거기에 이제 요한이 이제 끌려가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보여지는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그 데스포테스, 그 보좌에 주님이 앉아 계신데 그 주님 밑에 어떤 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라고 봤더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 그림을 보여드릴까 말아야 되나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대부분 강해를 많이 하고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많이 한 것이 특별히 이제 이단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이미지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도 그런 메시지가 있죠. 말로 하는 건요 실질적으로 영향력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건 굉장히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이건 그래도 조금 여러분들에게 보여지는 게 조금 더 유익할 것 같아서 보여드리는데, 특별히 신천지라는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많이 해석해 놓다 보니까 유튜브나 또 네이버 또 구글에 검색하면 요한계시록에 대한 단어나 그 내용을 검색하면 전부 그쪽에서 많이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을 조금 조심해서 보셔야 되는데, 한번 보여주시죠. 방금 전에 이제 4장 8절에 있는 네 생물, 사람, 사자, 소, 독수리인데요. 사람은 지혜를 상징하고요, 소는 희생제사를 상징하고, 사자는 권위, 힘을 상징하고요, 독수리는 아마도 총명을 상징하는 그런 것 같은데요. 보좌에 앉으신 밑에 바로 네 생물들이 날개가 6개죠. 특별히 이 6개라는 의미가 어디에도 등장을 하냐면 에스겔에서도 등장을 하고, 또 이사야 선지자 6장에 보면 천사를 만나죠. 그 천사를 구룹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스랍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천사, 특별히 저 고대 시대의 천사는, 우리는 천사는 날개가 보통 2개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당시 지금으로부터 2000년 3000년 전에는 천사는 날개가 6개가 있다고 대부분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 위쪽으로 또 중간에 또 발밑에 쪽에 6개가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경에도 6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학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고대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날개에 뭐가 붙어 있냐면 눈이 다 박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눈이 여러 개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건 문학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이 그 눈을 통해서 세상을 또 우리를 감찰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 거의 맞는 해석일 겁니다. 그들이 뭐 하고 있냐면, 다시 그림을 보여주세요. 그 날개 6개 달린 네 생물들이 바로 보좌 밑에서 하나님을, 그 주님을 경배하더라고요.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경배. 그리고 저 위에 보면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죠. 천상에 올라갔더니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지금 이 예배의 광경에 예배에 초청돼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거고, 저 뒤쪽에 앉아있는 장로들은 24장로들이죠. 저 24장로는 이 땅에서 순교자들, 하나님을 위해서 피땀 흘리고 수고하고 목숨 바쳐 헌신한 그 24장로들이 예배하는 그런 장면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8절 9절을 한번 보시죠. 자, 예배가 펼쳐지는데 어떤 예배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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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놀랍게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2번은 강조하는 거고요. 성경에서 3번이 표현됐다라는 것은 완전하다라는 겁니다. 완전하게 거룩하신 분에게 계속 경배와 찬양을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밤낮 쉬지 않고 올려드리는 겁니다. 천상에 올라갔다니요, 그러니까 밤낮 쉬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예배가 많죠. 그게 정상인 건가요? 안 정상인 건가요? 우리는 이 땅에서 천상의 예배를 예행 연습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상에 올라가면 밤낮 쉬지 않고 예배를 드린대요. 그걸로 미리 연습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지겨우신 분도 있고 힘드신 분도 있고, 왜 이렇게 예배가 많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천상에 올라가면 밤낮 쉬지 않고 주님을 예배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인가? 바로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뭔가 예배에 기쁨이 없어요. 예배에 위로가 없어요.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네, 그렇게까지 하지 말라고 해도 기쁨이 회복되고 그 예배의 은혜가 회복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 깨달음과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들 문 걸어 잠그면 넘어서 들어오실 거예요. 왜요? 예배를 사모하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밤낮 쉬지 않고 천상에 올라간 그들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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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앞에 영광을 계속 올려드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네 생물들이 그러면서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라고 이야기하면서 10절을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자, 아까 이르되 그림에서 보면 저 주변에 이렇게 양쪽에 24장로들이 앉아 있었어요. 네 생물들이 예수님에게 주님에게 예배를 드리는 그 광경 속에 갑자기 24장로들이 거기 앉아 있다가 그리고 그 사람들은 뭘 쓰고 있냐면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그 스테파노스 의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그러겠잖아요. 달려갈 길 다 마치고 내 사명이 끝나면 의로우신 재판장이 우리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야, 너 참 누구예요? 이 땅에서 순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피땀 흘려 천상에 올라간 그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실 거예요. 거기에 올라가서 의의 재판장 앞에 섰을 때 그 재판장이 야, 너 정말 잘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서 목숨 바치고 헌신하고 기도한 내가 그거 다 보았다. 너가 정말 수고했다. 그러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 의의 면류관을 하나씩 다 씌워준 거예요. 기쁘시겠죠? 여러분들도 다 하나씩 받으실 텐데 정말 기쁘겠죠? 근데요,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 면류관을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그렇게 이제 그렇구나, 내가 정말 잘해서 이런 의의 면류관이 나에게 주어졌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거기 이제 예배자로 딱 참관하고 앉아 있는데 그 네 생물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면을 보다가 거기 앉아있던 그 장로들이 갑자기 그 주님께 다시 경배하고 자기가 쓴 관을 그분에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분명히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신앙생활 잘해서 의의 면류관을 받았는데 그걸 다시 그 주님께 주신 분에게 돌려드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되시는 게 정상일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해하시려면 한 가지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문제를 연결시켜야 됩니다. 시편을 한번 보여주시죠. 그 다음 절. 시편 73편에는 이런 고백이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라. 시편 73편에 보면요,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인의 형통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악인이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까? 의인이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까? 저 위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한테 물어보면요, 의인이 더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저 친구들은 교과서에서 배우고 주변에 아직 악인들을 많이 못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인생을 많이 살아보신 여러분들, 악인이 더 잘 사는 것 같습니까? 의인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까? 라고 제가 물어본다면 악인이라고 얘기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 같고 의인이라고 얘기하기엔 좀 거시기 하잖아요. 근데 세상은 어때요? 누가 더 권세 있고 누가 더 능력 있고 누가 더 힘이 있고 누가 더 잘 먹고 잘 삽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그래요. 죄송하지만 저희 아버님도 공무원이시잖아요.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월급은 한정적이죠. 그래서 저희 집이 부자면 그건 뭔가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럴 수도 있죠. 저희 어머니가 재테크를 굉장히 잘하셔가지고 뭐 주식 투자라든가 아니면 뭐 부동산이 이렇게 뛰어서 저희 가치가 올라갈 수 있으면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한계가 있다고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인으로서 늘 고민하는 게 뭐냐면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11조를 드리고 감사의물을 드리고 이 피곤한 이 수요일 저녁 예배에 굳이 이렇게까지 나와서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되는 게 옳은 일인가? 우리 스스로도 고민이 되고 자꾸만 그런 문제에 이렇게 점철되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이렇게 기우뚱거린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악한 영은 아주 여러분들의, 저와 여러분들의 약점을 정확히 알잖아요. 그 마음을 계속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다 누가 보이냐면 그런 것들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악인이 잘 되는 것만.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나도 좀 저렇게 해볼까? 남들 다 그러는데 뭐 나라고. 그렇잖아요. 일단은 평타는 쳐야지, 평균은 해야지 라는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우리도 거기에 적당하게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신앙도 적당하게, 생활도 적당하게,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거기에 젖어들어 버립니다. 우리 스스로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깨어나셔야 돼요. 거기를 박차고 일어나셔야 돼요. 뭔가 깨달음을 얻으셔야 돼요. 그 깨달음이 어디에서 주어지냐면 시편 73편에 고백하는 이 시편 저자는 그 다음 절 한번 보여주시죠.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몰랐어요. 몰랐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노래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다 보니까 우리 예배의 세 번째가 뭐였어요? 마땅히 보여질 일들이에요. 세상의 힘과 권력과 능력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어요. 악인들은 다 형통한 줄 알았어요. 안 그렇더라는 게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그 보좌에 앉아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인생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그 주님이시고 그 주님을 신뢰하는 남은 자들이 반드시 있더라는 거예요. 나만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어요. 나만 굳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예배 자리에 왔더니 여기 장로님도 그렇게 사시고 권사님도 그렇게 사시고 우리 집사님도 그렇게 사시더라는 거예요. 주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내가 깨달았나이다. 나만 그렇게 산 게 아니구나. 여러분 바로 이 자리가 그걸 확인하는 자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만 그렇게 사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만 그렇게 신앙 잘 지키시는 게 아니에요. 옆에 계신 분도 그렇게 지키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는, 이 예배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까? 위로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잘했어, 잘 살다 왔어, 잘 견디다 왔어. 여기에서 그래서 그런 힘을 얻고 또 우리는 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죄와 싸워야 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들과 싸울 수 있는 힘을 바로 이 자리에서 얻고 돌아가는 자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 그림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잘 먹고 내가 잘해서 이 모든 것이 주어진 게 아니라 결국 이 큰 그림을 이끌어 가시고 결국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누구의 공로이고 누구의 힘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 장로들이 난 내가 잘했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이 모든 영광을 얻은 줄 알았는데 내가 아니구나. 결국 이 큰 그림,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 모든 큰 그림의 주인공은 그분이시구나. 그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그분이 주신 면류관을요 부끄러워서 다시 그분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저 장면이에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그걸 확인하는 자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모든 영광을 그분께 올려드리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여주시죠. 그 다음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두 가지만 볼 텐데요. 결론적으로 두 가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되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장로들이 나는 이 의의 면류관을 받을 자격이 있고 이것이 나에게 주신 영광이라고 해서 폼 잡고 앉아 있었는데 결국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 속에서 내 공로 내 노력이 아니라 그분의 모든 공로였고 영광이었구나.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잖아요.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모든 게 결국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여기 합당하오니라고 했어요. 이 합당하오니라는 단어가 월십이에요. 올려드린다. 이 올려드린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요. 그 월십이 워십 찬양이라는 얘기, 경배라는 게 여기에서 파생이 됐어요. 근데 그 워십이라는 단어의 원 근원은 뭐냐면 월스예요. 가치예요. 가치.
가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가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가격만 알았어요. 어마어마한 가격이겠지. 근데 그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예. 면류관의 가격만 알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모든 가치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거구나. 그분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합당원이라는 이 표현 속에는 하나님 앞에 가치를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가치를 그분께 올려드리는 것이 합당하오니, 두 번째,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되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여기 지으신지라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made, 만들었다라는 표현으로 쓰여져 있지만 결국 저 만들었다라는 게 뭐예요? 그분이 운영하시고 그분이 통치하시고 그분이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으니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분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이 합당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자리가 무슨 자리라고요? 예배의 자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의 자리가 그런 영광과 가치와 기쁨과 위로와 은혜와 그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저희가 회복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화두에 서두에 예배 회복을 여러분들에게 화두로 던졌습니다. 또 돌아오는 주일에도 역시 예배 회복을 선포할 겁니다. 정말 우리가 올려드려야 될 예배, 그 예배는 강조하고 강요한다고 해서 물론 그렇게 해서도 드릴 수 있죠. 끌어당기고 돈 주고 사오고 그렇게 해서라도 예배 드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셨고 그 가치를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신다면 두 가지입니다. 예배는 창조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자리입니다. 그분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분을 만나는 그 자리에 오지 않겠습니까? 라는 초청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입속에서 고백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가치가 주어지는 그 자리이니 오시겠습니까? 마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그 예배의 자리에 감격하여 다시 한번 예배를 회복하고 흠뻑 은혜에 취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 가운데 다시금 기쁜 마음으로 달려나올 수 있는 자원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자들로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